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만 형제 한 달간 고생 많이 하고 오셨는데 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 박수로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맞이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교제는 식사 후에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론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론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이 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포도원의 품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이 어떠한가 라고 비유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비유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포도원 비유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을 가꾸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 6시에 나갔습니다. 하루 해가 뜨는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일과로 보는데 이스라엘의 시계는 우리와 12시간 차이,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0시로 아침 6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보내서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9시쯤 나가보니까 또 일꾼들이 있어서 또 불러서 내가 상당히 주니까 상당하게 싹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리고 12시 가보니까 또 있었어. 또 불러드리고 오후 3시에도 가보니까 일꾼이 장터에 아직도 놀고 있어서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 내가 싹을 줄 테니까 일을 하라고 했고, 심지어 오후 5시 이제 1시간만 일하면은 일과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도 가서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6시쯤 해질쯤 돼서 업무가 다 끝나서 노동자는 그날 품삯을 줍니다. 그때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주는데 11시,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식으로 5시쯤 돼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품꾼을 싹을 주기 시작해서 저녁 쭉 싹을 주겠어. 그리고 순서대로 주니까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아서 일찍 온 사람은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 주니까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떼약 뱉어서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임금을 주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품삯을 준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약속을 지켜서 너에게 주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너가 와 나를 보고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선하게 한 것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너는 너의 것을 받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천국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천국. 오늘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의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일꾼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참 우리 주님은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이 비유를 아주 탁월하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죠.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하루 노동자 품삯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얼마 전에 같이 하루 일을 해보니까 15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술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일반 노동자들은 보통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한 1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한 15만 원 정도 노동자가,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정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 가치가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하루 품삯을 줄 테니까 일을 해라. 그러니까 아침 6시.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일찍이 나갔는데 우리나라식으로 6시입니다. 우리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부지런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농장에 일을 시키려고 하면은 일꾼들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일찍 가서 일꾼을 구해가지고 포도원의 농장을 가꾸게 합니다. 주인도 부지런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여기서 일꾼은 천국에 구원받는 성도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제3시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란 말은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0시로 시작하니까 제3시는 우리나라 아침 9시입니다. 3시간 지나서 아침 9시 나가보니까 장터에 일꾼이 또 있어서 노동자들입니다. 그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내가 하루 품삯을 주겠다. 상당히 주겠다. 그 사람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6시라는 말은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12시간이죠. 낮 정오에 간데 또 일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 절반밖에 일을 안 했는데 임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갔는데 일꾼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후 3시에 일하면 3시간밖에 일을 못하는데 3시간 일하고 어중간하게 임금을 안 줄 수도 없고, 지금은 시간당 이렇게 하지만 그 시대는 시간당 하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루 일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3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주자니 손해고, 안 주면은 안 준다고 일을 돈도 안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싹스를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장터에 놀고 있는, 일할 곳 없는, 일할 데 없는 그 노동자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분으로 비유를 하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주께로 오라.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은 일찍 오든지 늦게 오든지 누구든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오든지 할아버지 때가 때어서 오든지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찍 오든지 늦게 오든지 우리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오후 6시인데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게 11시는 우리나라 치면은 오후 5시입니다. 1시간밖에 안 났습니다. 12시 되면 땡 1시간 남았는데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1시간이라도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6시에 이제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줄 때에 8절에 보니까 저 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그러니까 나중 온 자는 11시, 다시 말하면 오후 5시에 온 1시간 일한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 그리고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아침 6시에 온 사람 쭉 품삯을 거꾸로 주는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우리 같으면 15만 원 받으니까
아침 6시나 아침 9시 온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이 15만 원 받으니까 우리는 한 30만 원이나 하다못해 한 40만 원 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똑같이 한 데나론을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와가지고 일을 하고 한 데나론 15만 원 받는데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그 중동에 우리나라보다 더 뜨겁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뜨거운 떼약바다에서 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우리는 한 데나론 주고 똑같이 한 데나론을 줍니까? 거꾸로 이제 순서를 주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우리 주님은 거꾸로 이제 죽으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씀은 이제 좀 이따 하고 어쨌든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과 아침 일찍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받는 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원망을 하니까 11절 12절에 그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을 이르되 12절에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침에 아침 6시나 아침 9시나 내가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 줄 테니까 일하러 올래? 일하러 오겠다. 그래 일을 시켰어. 한 데나리온 줬기 때문에 주인이 잘못한 건 없죠.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너와 약속을 지켰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유구무원이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에 오후 3시에 왔거나 그리고 오후 5시에 와서 몇 시간 일하지도 않고 한 데나리온 노동자 품삯을 받은 그 사람에게 내가 15만 원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주인이 5만 원을 주든지 15만 원을 주든지 1시간을 하든지 여러 시간을 하든지 주인이 자기 걸 가지고 주는데 네가 왜 말이 맞느냐. 15절에도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준 거예요. 은혜로 준 거예요. 원래대로 같이 하면 1시간 일하고 서너 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늦게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은 은혜임. 은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가 나의 공로나 나의 헌신과 대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지 믿는 데는 뭐 크게 우리가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어떤 정당한 공로로 나의 헌신으로 천국 가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고 방해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천국은 계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들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방인을 하면은 나라와 국적이 다른 사람을 이방인으로 하는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구원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천국 가고 세상의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 나라 백성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늦었지만은 다른 나라, 다른 열방, 다른 나라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비록 오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오는 늦게 오는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은 구원하신다.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때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인 자신들은 굉장히 율법을 지키고 종교생활을 아주 엄격하고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죄인들인 창기와 세린들은 아주 죄인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에 일하는 그런 창기들은 아주 비천한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도 없고 그들과 상종할 수도 없고 그들과 대화도 하면 안 되고 그들과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굉장히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그들과 같이 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 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입장에 세리는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일제시대 때에 그야말로 친일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조선사람들의 피를 짜서 돈을 걷어서 일본에게 바치는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의 로마 지배하에서 유대 동족의 피를 짜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돈도 많이 남기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에 바치니까 그 세리들을 아주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도저히 천국 가면 안 되고,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 저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 마태도,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도 원래 세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 마태와 12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도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다 누구든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은 주님에게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는 이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 온 이 11시, 다시 말하면 오후 다시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주는데 어떤 성경신학자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자기 개인의 해석이 아침 6시, 우리식으로 아침 6시에는 아담의 시대, 아침 9시는 아브라함의 시대, 그리고 낮 12시는 모세 시대, 오후 3시는 바벨론 포로 전후의 유대인 시대, 그리고 이제 오후 5시에는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로 그는 시대적으로 그냥 해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부름받은 민족이 있고 늦게 부름받은 민족이 있고, 비록 늦게 부름받은 민족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주일학교 빵 얻음으로 가가지고 우리 같은 스타일 아닙니까? 여름 성경학교 맛있는 거 초코파이 준다 하고 가니까 성탄절날 초코파이 주니까 가서 얻어먹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제가 목사가 안 됐습니까? 우리 시대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때는 뭘 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회 나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
청소년계 친구들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초청잔치 하면은 여학생 남학생도 있고 재밌는 게임도 하니까 가자 해가지고 가니까 처음에는 재밌게 다니다가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진짜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청년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다 어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든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김해할전제일교회 부목사로 심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노인대학으로서는 최고 교회가 크고 또 잘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한 800명 정도 모이고 그랬는데 주일 5일은 한 300명 정도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막 노인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이제 복지입니다. 노인대학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일날 모이면 유행가도 막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의사님들하고 무료 진료도 해주고, 미용사들 봉사하고 머리도 깎아주고, 노인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노인대학, 노인복지죠. 이렇게 막 노인복지관 가듯이 불러가지고 노인들 또 영어 모르는 사람 영어도 가르치고, 저는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 모르는 사람 한글도 가르치고, 컴퓨터 모르는 사람 컴퓨터도 가르치고, 컴퓨터 배우고 이메일도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봄 여름 보면은 봄 소풍도 가고, 가을에 가을 소풍 가고, 졸업하면 저 청와대 여행도 갔다 오고, 서울 갔다 오고. 그 참 재밌어요. 몇백 명 모여가지고 뭐 버스 수십 대 모아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 몇 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으라 말 안 해도 사랑으로 계속 봉사를 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스스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 말. 처음에 예수 믿으라 가면은 저거들 예수 믿으라 그러려고 하지 이래 해가지고 안 올 텐데, 복음의 강요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몇 년 동안 보통 한 5년 다니까 자기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세례를, 군대 세례를 주듯이 집단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300명이 노인 교회가 된 거예요. 오후에 노인 교회가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거는 이제 예배를 드린 거, 그런 사람 오후는 오후 예배가 노인 예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정서를 딱 주가지고 주니까 그걸 다 신문지에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숨겨서 가져가. 그래 왜 신문지에 싸가 가져갑니까?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며느리가 보면 뭘 합니까? 며느리가 시집을 왔을 때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유교 집안에 교회 안 된다고 막 그걸 뭐 이렇게 하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보고 교회 못 가게 했는데 자기가 늦게 와서 세례받고 이걸 들고 며느리한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니도 이제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할아버지 돼가지고 노인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봤습니다. 전에 제가 담임을 할 때에 전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우리 장로님이 자기 외삼촌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연세가 있는데 외삼촌이니까 할아버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진짜 예수를 믿었는가 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좋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일찍이 나를 안 불러줬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예수를 믿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가 젊은 시절에 6.25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북한의 압록강까지 갔다 왔는데 젊었을 때 그래도 살아남은 게 다행이지. 그래 젊었을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 늙어서 예수를 믿어서 왜 일찍이 내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지, 이 할아버지가 돼갖고 이제야 예수를 믿게 하느냐. 그래 우리가 굉장히 참 우리를 나무라더라고. 그래도 할아버지 예수를 지금이라도 믿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이라도 천국 가야 됐으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영원히 천국 갈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어갖고 기쁘게 여생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은 맞다고. 좀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많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 있고 늦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누구든지 다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닐 때에 참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생각해 보면은 신앙도 제대로 없었는데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조금 철이 들기는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뭐 다 남학생, 여학생 모이고 재밌고 그래 하니까 교회를 다녔지 신앙도 별로 없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도 뭐 성경 공부 한다고 해도 저는 청년회 회장도 못 해봤어. 난 청년회 회장이 너무 부럽더라고. 청년회 회장이 보니까 아주 근엄하고 신앙도 좋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장로된 사람도 있고 안수집 사람도 있고 그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 이사를 간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우리는 평신도 청년이고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참 믿음, 내보다 먼저 믿은 그런 사람들. 난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도 내 같은 사람이 목사 되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큰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나는 신학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좀 열정적인 거는 좀 다른 친구보다 좀 앞선 것 같습니다. 나 그때는 청년 때는 안 그랬거든. 그냥 뭐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놀러 다니듯이 했지. 또 군대 가기 전에는 막 일요일 주일 잡힌다, 피곤하면. 그리고 촌에 뭐 일하러 온다 하면은 농촌에 일하러 가쁩니다. 일요일이고 뭐 촌에 아버지가 바쁘다 오라 하니까 전화하면 그냥 집에 내려가. 그래가지고 촌에 얼마나 땀 흘려 토요일 일요일 일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 주일날 교회 가니까, 청년회 가니까 여학생이 얼마나 뭘 하는지, 세상에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럴 수 있느냐고 막. 내가 촌에 가서 쇠가바지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욕을 들어야 되나? 그래도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남학생이 내보고 그렇게 했지만 한번 싸웠을 건데, 또 여학생이 또 그것도 동기인데 내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왜? 딱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일을 하는데, 제 마음에 딱 그게, 그 다음 주 그 말을 들은 다음 주부터 내 평생에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일요일날 그냥 뭐 농촌에 교회 안 가봅니다. 욕 듣더라도 다른 날 가시면 거지. 그게 참 이 충고라는 게, 신앙의 충고라는 게, 그때의 이후로 내가 주일 성수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없던 시대도 있었는데, 뭐 일요일날 뭐 피곤하면 자쁘고, 뭐 전화 오면 할 수 없이 전화 받으니까 이제 가고, 그런 시대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주 열심히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믿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있어요. 또 이제 신앙에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으면 또 돌아와서, 이게 이제 경험적인 성도가 돼갖고 한번 고난을 지나고 이 은혜를 받으면 막 더 열심히 또 합니다. 또 그에 또 나중된 사람이 또 먼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여러분 모태신앙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모태신앙도 있고 중간에 믿은 사람도 있어요. 모태신앙은 디모데 스타일, 그리고 중간에 믿은 사람은 바울 스타일.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가지고 차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중간에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급격하게 변해가지고, 그 전에는 막 예수 믿는 사람 때리죽이로 잡아러 다니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다가 순교까지 해본다.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이제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늘 교회를 다니고 뭐 부모 가르치고 주일학교 다니고 그냥 그게 몸에 젖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늘 그냥 변함도 없고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주일 성수는 하고 11조 내고 그냥 교회는 또 안 떠나고 계속 다니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주일 성수가 뭔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불을 받아 놓으니까 뜨거워져가지고 막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막 얼마나 뜨겁게 일을 하니까 모태신앙 쳐다보면 미지근해갖고 미치겠다. 어떻게 신앙생활 저런 식으로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거 막 확, 이게 막 본인들의 속에서 불이 확 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은 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게 또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또 시험 받으면 팍 식어가지고 또 교회도 나오지 않고 막 애를 미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얼마나 굴곡이 심한지. 그러나 모태 신앙은 또 변함이 없어요. 또 웬만한 거 가지고 다 교회에서 본 게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는 것도 많이 보고 교회에서 뭐 잔치하는 것도 많이 보고 하도 본 게 많았기 때문에 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 가지고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꾸준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확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엇이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뭐 그래서 뭐 교회가 뭐 그렇게 하단 말이야. 교회를 떠나고 난 신앙생활도 안 해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교회를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 또 모태 신앙을 꾸준히 다 교회는 그런 거야. 뭐 다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찢고 벗고 하다가 천국 가면은 뭐 주님 앞에서 할 거다. 원래 교회라는 것이 다 불완전한 거야. 딱 그런 거.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봐봤다. 싸운 거 한두 번 봤나. 그게 모태 신앙은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간에 교회 나온 사람은 뭐 우리 직장보다 더 싸우네. 이건 뭐 회사도 아니라는데 뭐 교회가 이렇게 싸우나. 그래가지고 뭐 낙심을 해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앞뒤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태 신앙도 이제 또 은혜 받아가지고 아주 열정적이고 파워풀하고 훌륭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쓰임을 잘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개인과 상황에 또 다릅니다. 또 중간에 믿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뜨거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냥 미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뜨거워져야 헌신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가 나중된 자. 일찍이 오랫동안 예수 믿다고 물론 일찍 구원받은 건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다 중간에 믿어가 청년 때 믿고 중간에 믿었는데도 한번 은혜 받으면 아주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헌신적으로 시간은 짧지만은 훨씬 많은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훨씬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훨씬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다. 길게 쓰임 받았지만은 별 한 것도 없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한 거고, 사도 바울처럼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은 불같은 열정으로 쓰임을 받아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드리겠습니까? 늦게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찍 부름받은 사람도 못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좀 초등학교, 여중학교 좀 다닐 때 일찍 그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이제 믿어야지. 지금 여러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뭐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단계별로 급격하게 변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단계별로 조금 변하고 조금 성장, 이제 처음에 또 세례받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봉사도 좀 하고 좀 더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좀 집사도 되고 또 좀 있으면 되지. 매년 지나는데 집사도 안 되고 계속해서 그냥 뭐 똑같이 세 가지고 그랬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금씩 성장하고 이렇게 달라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이도 더 가면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성장하듯이 신앙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주 열정적이고 뜨겁게 이왕 믿었으니까 기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은혜롭게 재밌게 믿음 생활 하다가 주님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행편을 다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비유를 참 멋지게 했습니까? 먼저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주님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들은 대학교 때 이래가지고 오늘 같으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평생에 봉사를 했는데 저거는 늦게 와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막 했었더만은 그래가지고 막 머리카락 사람도 있어.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됐지만 어떤 교회는 일찍 교회 온 사람, 늦게 교회 온 사람 보고 조금 좀 큰 소리 내면 조용히 하라고. 언제 교회 왔다고 뜨드냐고 이러면 무슨 회의를 하면은 누가 발언도 할 수 있는 거지. 뭘 이제 교회 온 사람이 발언을 하느냐고. 앞에 먼저 온 사람도 가만히 있네. 이렇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먼저 왔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순수하고 정직하게 믿음 생활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먼저 왔든 늦게 왔든 뭐 지금 왔으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믿었든 뭐 청년에 믿었든 어른 때 믿었든 누구든지 중요한 거는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은 여생에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교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찍이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늦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일찍 부름받았든 늦게 부름받았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천국과 구원은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대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